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만 드리는 것을 주일을 지키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형편이 안 돼서 또 못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전 오후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처음 주일을 지킬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켰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리고 절대로 주일날은 뭐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사실은 좀 불편하기는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좀 풀어주면은 잘할 것 같지만은 풀어주면 인간은 방종으로 가버리죠. 방종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방종 안에서 방탕을 얻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생겨서, 육신은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육신은 그냥 알아서 살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알아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놔두라고, 내 멋대로 살게, 내 마음대로 살게, 이런 분들일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 좀 다스려 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컨트롤 좀 해주세요. 나 좀 나무라 주세요. 뭔가 책망과 누군가가 자기를 간섭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난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 가져야죠. 그래 오죽했으면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존재는 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순간만 잘못하면은 사단이 그 육신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제 이렇게 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자꾸 안 쓰시려고 그러는데 써야 됩니다. 이거 쓰면은, 머리는 자꾸 쓰면은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자꾸 쓰면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치매 걸리시지 않으려면 공부 많이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다른 책 읽기 싫으면 성경책이라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자꾸 두뇌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두뇌는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이거는 스톱되는 거예요. 몸도 그렇습니다. 몸도 자꾸 체력을 단련시키면 강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너무 이렇게 혹사를 시키면 망가지지만은 몸은 자꾸 단련을 시키면 더 건강해지죠. 더 건강해지지, 그게 없어지는 것이나 노쇠하거나 부셔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너무 혹사를 시켜버릴 때는 이제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자기 자신의 몸을 관리를 잘 해주고 공부 많이 계속 하시고, 어떤 그 첼리스턴가 뭐 제가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90 몇 살인데도 그 연습을 계속 한다고 그래요. 세계적인 사람인데도. 왜냐하면
조금만 놔두면 녹슬어 버린다는 거예요. 녹슬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연주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미묘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오묘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놔둬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대단히 무한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말씀에 좀 이어서 영접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이 람바노라는 그런 말인데, 깨닫지 못했다 이랬을 때는 카타람바노라는 그 전치사가 카타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붙어서 람바노를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카타라는 그 전치사가 붙어서 더 강하게 탁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비슷해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기회가 왔는데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5대 성인에 또 이제 하나 더 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성인이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뭐 병자를 고쳐줬다, 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지, 그분이 뭐 선한 분이다, 착한 분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다, 뭐 도덕성이 높으신 분이다, 윤리가 높으신 분이다, 이런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사람, 이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성이 강하고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숭배받는 사람이라도요, 그 가르침이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에 로고스로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여러 가지죠.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 아주 많잖아요. 엔 아르케라는 그 태초 안에 계시는 그 로고스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 그분을 우리도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너무 방대해요, 방대.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만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뭐. 그러니까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넘겨드릴 것인지. 뭘 영접하는 거냐?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군요.
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고 나는 그냥 이제 그 주권 밑에서 따라가는 거. 그거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따라오려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주권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 이거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나한테 다 맡겨. 내 생각, 내 개념 다 맡기고 날 따라와. 근데 그걸 못 맡기면은 나를 못 따라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의지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을 막 어그러뜨려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왜 어렵냐? 이게 창세기에서 첫 번째 문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냐면 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아니 뭐 왜 선악과는 왜 만들어 가지고 아니 왜 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한 것을 예 그래 그렇게 해야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 해석을 해서 근데 싫다 이거죠. 거부하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과 이 모든 세계를 주권으로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 목적대로 끌고 가는 그 자체를 반기를 드는 거죠. 반기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 된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간섭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터치 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명령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데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뭐하러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가 주인이야. 네가 대장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된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도 뭐냐면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뭐냐면 뭇별에 비겨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죠. 그래서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그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의 그런 그 사단이 천사가 타락한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렇게 해서 타이가 타락했는데 이 존재가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근데 사람은요 권력을 잡으면 왕이 되고 왕이 되다 보면 뭘 하려면 숭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황제라고 이렇게 말해요. 뭐 천황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국가가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 제패를 하게 되니까 황제를 숭배. 일본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천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총리가 다 나라는 다스리지만 왕을 세워놨잖아요. 왕을. 영국도 그렇지만은요. 네. 그 존재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부러.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뭐냐면은요. 사람이 끝까지 가면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왕이 되는 것이 끝인데 그 왕 넘어가 뭐냐면 신이에요. 신. 네.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제국의 왕도 세계를 싹 제패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신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죽여버려라. 왜? 느부갓네살이 그 신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 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도 저 사람들도 다 이 기독교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남한에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가면 그 이제 안내원들이 한참 친해지면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주체 사상이나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는 뭐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굉장히 많아요. 어버이 수령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우상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 어버이 수령이 자기들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존재로 이렇게 딱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쪽에 가면은요 사단교라는 게 있어요. 사탄교. 사탄교에 가면은 사탄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탄경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런데 사탄경에 제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다 대체적인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뭐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내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사탄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말하는 인권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못 배우고 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글을 알고 정치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백성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은 왕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그 귀족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그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시대가 가면서 그 백성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백성들이 똑똑해지고 백성들이 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도가 폐지가 되고 왕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 귀족처럼 그만큼 뛰어난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귀족들만 사람이냐? 인권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인권. 나도 인간의 권리를 갖고 싶다. 그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의 권력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권력도 약화되고
백성들이 이제 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발달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뭐 옛날에 누가 뭐 공부했나요? 많이 못했죠. 여성들이야말로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네.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지금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신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 수준의 그 공부를 하신 다 대학원 공부를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지적인 면에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고 사회적인 면에서 지도자가 되고 시골 같은 데는 뭐 편지 오면 목사님이 다 읽어주고 글도 다 써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웬만하면은 대학교 웬만하면 다 나오고 좀 못하면은 대학원. 남자들은 군대 가고 어쩌고 그래서 대학원을 못 나오는데 여자들이 대학원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여자들이 더 사회적인 진출을 할 수 있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뭔데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인권. 다 대통령도 당신만 똑똑해. 다 그만큼 똑똑해. 나 그만큼 배웠어. 국회의원 당신만 똑똑해? 나도 그만큼 배운 사람이야. 국민의 그 모든 의식 수준과 지적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 버렸어요. 뭐 당신이 뭐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난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강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인권이라는 게 강화되고 인간 존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그게. 네, 좋아요. 그게 좋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러면 서로 뭐 방법이 없지 않냐. 독재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독재하려면은 다 막죠. 언론을 다 막죠. 미국 언론 막고 세계 언론 다 막아야죠. 왜?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근데 똑똑한 사람은 대학생들이 막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 실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옛날에는 독재하면서 막 데모를 하죠. 데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아니까 데모는 좀 다 부정부패를 아니까 일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다 외신이나 통신 이런 걸 통해서 알죠. 그렇게 되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오면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얼마 전에 이게 사우디라는 데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여자가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투표권이 없으니까 여자 정치인이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운전도 못 배우게 해요, 여자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개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 와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다른 나라에 와 보니까는 다 여자들도 뭐 다 대통령도 되고 말이에요. 여자들도 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냐? 여자들만 뭐 시커멓게 그냥 두건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똑똑한 여자들이 반기 들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요즘에는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줬어요. 지금 이제 투표권 준 지가 얼마 되질 않아요. 이렇게. 그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와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와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인권을 잘 하자 이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차별금지법에 누구를 차별하지 말아냐?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동성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간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 권리를 가지고 그 간통하는데 왜 법으로 제재하느냐? 이렇게 말하네요. 그럼 간통법 폐지라든지 또는 차별금지법에서 또 하나는 그런 동성애 왜 그걸 자꾸 거냐? 그 사람 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남자하고 살든 여자하고 살든 그냥 살게 놔두지. 그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단, 사이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왜 기독교에서 2단이라고 그러고 3단이라고 그러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격하냐? 차별이다. 특별히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은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 준다든지 장애인들을 보호해 준다든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건 좋은 거죠.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파고 들어온 게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야. 2단 시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2단 시비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2단 시비 가리지 마라. 동성애자 이거 가리지 마라. 간통죄 이거 터치하지 마라.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동성애 자체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동성애로 망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영국이라는 데서도 영국이라는 데 이제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영국이 교회 완전 타락했잖아요. 영국 뭐 전부 다 뭐 강아지가 또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뭐 영국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랑을 해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그런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의 경우 이제 차별금지법이 지금 막 국회에서 지금 먼저 올라왔어요. 그 전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 최원식 국회의원이 그걸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가 아주 혼을 냈어요. 아주 기독교에서 아주 데려다가 당신 뭐 정신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뭐 왜 최원식이 국회의원이 여기 계양구에 있는 사람이 이걸 발의를 한 거예요. 데려다가 그래 뭐 했죠.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또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느냐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쪽에서 돈을 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네. 이상한 이렇게 방법으로 와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또 안 믿는 사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슬람이 와가지고서는 할랄 식품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할 거 있나요? 이슬람 사람들이 오면은 뭐 돈 가지고 오니까 정부에서도 그래요, 시에서도 그래요. 정부에서도 그러고 박 대통령도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 할랄 식품 만들면 할랄 식품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뭐 지느러미 있는 건 먹지 말아라, 대생김질하지 않는 걸 먹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금하는 율법에서 금하는 그 식품을 만드는 데가 할랄 식품이에요. 그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 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다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 여기 와 버리면은 이 사람들 중에 이제 IS가 들어오는 거예요.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저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종교 차별 금지를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인권이 지나쳐 버리면 뭐가 되냐?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보다 인본주의가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주세요? 동성애하지 마라, 수간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나라는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상하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도 잘라버려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뭣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물하고 있다 보면 성경이 나오죠. 동물하고의 수관이 나와요. 네. 그게 뭐라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하고 대화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기질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부부가 같이 살면은요. 30%도 안 맞아요. 사실은 저도 가만히 우리 집사람하고 얼만큼 맞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10%밖에 안 맞아요. 나머지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취미에 안 맞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취미에 안 맞습니다. TV 프로를 본다고 해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먹는 것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옷 입는 것도 잘 안 맞아요. 정말 이렇게 딱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왜? 기질 자체가 틀리니까. 저는 담즙 기질이고 우리 집사람은 점액 기질이고, 저는 다이얼 기질이 있고 우리 집사람은 우울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안 맞지. 정반대인데 이게 안 맞죠. 다 안 맞아요. 다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맞춰주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맞춰주고, 맞춰주는 것이지 맞지 않아요. 네. 안 맞는 거거든요. 안 맞아.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을 맞추려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네? 요즘 사람들은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왜 기술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죠. 그러나 개나 고양이는 내가 맞출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딱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밥 주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개 고양이에다 맞출 필요는 맞춰줘봤자 몇 가지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럼 뭐가 안 되느냐? 인간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더 해줘야 되는 거. 안 맞지만 참고 견뎌줘야 돼요, 그거를요. 인간 관계의 연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 관계가 잘 안 되고
자꾸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되니까 그런 게 싫다 이거야. 싫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개인 채팅방이나 하고 안 되니까 인간하고 싫으니까 관계가 싫으니까 왜?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데 사랑인데 예. 근데 그게 조금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그거 넘어가면 사랑이 돼서 아주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안 맞으면 너무 불편한 거지 그러면 맞추면은 그게 같이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최고의 행복인 거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기술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기술을 안 배워서 못 맞추는 거예요. 기술만 배워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엔 이 치유 심리학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 보면 맞추기가 어려워.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저 어떻게 맞춰야 될까? 소리도 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맞춰야 될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 맞춰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 내는 이유가 있고 저 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를 알면 그러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편안해요. 과거에는 도대체 왜 저런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인간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알려고 그러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옛날 같으면 뭐 그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식구가 많으니까 2명, 3명에서 막 붙이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서로 그 인간관계를 배우라고 하지 말라고도 형하고 싸우다 배우고 누나하고 싸우다 배우고 이게 배워지는데 요즘에는 혼자 사니까 혼자 덜덜거리니까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포기를 해야 되고 내가 낮춰줘야 되고 그거 맞춘다는 게 어려운 거. 그 연습이 어렸을 때부터 되면 형에게 양보하고 동생이 양보하고 막 이렇게 막 찌지고 볶고 살면서 5시고 6시고 막 이렇게 살면서 지금은 뭐 하나 그거 다 막 그것도 싫어 안 나. 네.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전부 다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인간관계도 싫어. 하나님,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 그냥 헌금하고 싶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고 말아.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 인간들하고 부닥치기 싫어. 그냥 TV 하나 틀어놓고 거기서 그냥 방송 나오니까 예배 드리고 말지 뭐.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할 때 엔돌핀 나오고 다이돌핀 나오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려면 만나야죠. 만나서 관계를 해고 찢고 볶고 싸우면서 거기서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여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군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집인데 그냥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네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다가 남의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하고 아니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누가 살고 있어 보세요. 우리 만약에 3박 4일 수련회 갔다 왔더니 여기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다 살고 있어. 우리 와서 아니 이거 우리 교회 우리인데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비유가 뭐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라니까 저 아들 죽여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열매를 거두려고 자식을 보냈더니 야 저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왜 이러는 거냐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욥같이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 줄 때는 언제고 자녀들 그때 이렇게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는 건 또 무슨 신법입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 놔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난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네. 못 이루는 거죠. 다 자기 다 인권 말하고 다 말하고, 내가 너 좀 쓰려고, 난 바빠요, 내가 쓰려고, 난 싫어요, 다 이래 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나요? 근데 욥은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이거 여러분들이 싫으면 물러야 돼요. 나 영접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 안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왜? 나는 뭐 당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만든 존재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건데, 이게 주객이 바뀌었어요. 전도가 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의자나 이 걸상이 이게 내가 이 강대상을 위해서 있습니까? 강대상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 마이크를 내가 이 마이크를 위해서 있어요. 마이크가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졸려서 잘 모르시나 본데. 아니 이 옷을 내가 이 옷 때문에 있어요. 이 옷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기왕이면 그냥 인정하시라고. 그러니까 인정하면 권세가 주어져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권세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내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와서 자기가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 이거 아버지 아니야. 그 사람 보따리 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것도 싫어도 그냥 있으면 아버지를 인정하니까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뭐라냐?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자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는 뭐냐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의 뜻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려면 뭐하러 왔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인데, 내 뜻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 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주기도문 하지 말아야 돼요. 주기도문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뜻이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꿔야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도 땅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를 잘 이끌어갈 것 같죠. 네.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이게 보장을 못하는 게 나는 전지전능 못해요. 앞으로의 일 내가 계산 못해요. 전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전능이 없어요. 네. 우리는 무지무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이거는 무능한 존재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문제가 뭐냐면 나는 무지무능한데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이 이끌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요거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말 그렇게 끌어가 주실까? 이게 확실히 되면 맡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우 불안해. 가다가 일단 시궁창에 확 쳐박은 거 아니야? 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조종사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막 기체가 흔들려. 들어가서 여러분, 나와, 내가 운전하게. 그러면 갖다 꼬라박는 거예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해야 돼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조종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한 사람이.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서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야, 그거 너무 혼자 그렇게 짊어지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그렇게 혼자 짊어지지 마. 이리 와, 옆에 와봐. 그래서 내 멍에를 매봐.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가.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따라와.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기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네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죠. 왜? 하나님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천지의 주인, 해와 달과 별도 다 주인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갑은 내 겁니다. 다 큰 건 다 드려요. 큰 거는 다 드려. 해와 달 다 가지시라고 그래. 그런데 내 지갑의 주인은 납니다. 왜? 내가 땀 흘려서 벌었잖아요. 해와 달과 그는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은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결제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만 버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아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만 있으면 웬만한 부분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말만 하고 삶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어디까지 영접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영접했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영접했어요. 근데 영접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이라는 게 잘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라고 말은 해요.
해와 달과 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고, 그냥 다 가지세요. 해와 달과 별은 다 가져요. 나는 건들지 말고 우리 자녀도 이건 내고 내 지갑에 있는 것도 내 거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유 그냥 하나님 겁니다 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지갑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없을 때는 뭐 어차피 없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까지가 인심이나 쓰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많아지잖아요. 억 단위 되고 10억 단위 되고 100억 단위 되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11조 하시는 분들이요, 미국에서 청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잘하면서 11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누진세를 붙인 11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까지 딱 되면 11조를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10.5를 한다. 뭐 5조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느까지 수입이 더 높아지면은 그러면 그때는 20%를 한다. 더 높아지면 몇 프로 한다. 왜? 내가 쓰는 돈은 적당히 한정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는 요 정도만 돈이면 되니까 나머지는 내가 터치하고 싶지 않다. 그걸 다 누진으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돈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쓰는 돈이 한 30%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 가는 게 한 70%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내가 10%만 벌어도 충분히 1%만 가져도 살 수 있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몇 억씩 몇십억씩 버는 사람은 1억만 가져도 살죠 뭐. 한 달에 1,000만 원만 가져도 뭐 충분히 살죠. 돈이 이렇게 적었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이게 만약에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누진세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에 묶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돈 키를 준다는 겁니다. 돈 쓸 줄 아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쓸 줄 알고 자기 욕심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 됐구나 하면은 그때는 돈 키를 주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만 쓰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에게 프로테지가 너무 많아. 프로테지를 하는데 자기에게만 너무 프로테지가 많은 사람은 뭐냐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성탄절 맞이하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